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누가복음 31장 17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31장 17절 없는데 제가 일어나서 누가복음을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분명히 24장까지밖에 없는데 왜 31장 37절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알아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30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뜻이 있어요. 끝, 새로운 시작. 누가복음이 24장에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각자 성령님이 안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서 전하는 지식의 말씀인지 이것은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하면 내가 영광 받으면 나의 지식의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믿음의 시대가 되어서 깨닫고 또 아는 것을 나누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후에서부터 풀어야 될 말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수요일 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방을 네가 빌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이 무슨 방이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봤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중요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 밑에 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이에요. 나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시라. 그와 함께.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행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라. 그와 같이, 하나님 같이.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요새야 조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나의 믿음? 물론 이제 내 능력, 우리도 이제 의의가 있고, 우리도 그 어떠한 이제 혼적인 것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오중지금 사역 가지고 교회가 나중에는 다 넘어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도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성령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저도 같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놓칩니다. 많은 사람이 놓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오기 전에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 전체를 이제 풀어보려면 누가복음 31장 17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완성을 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5장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듣기 전에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 완성이 되고 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누가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5장의 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그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장에. 자,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에 보면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구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39절에 보면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부활됩니다. 또 죽은 사람들도 부활되고, 이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자, 39절에 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라온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전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요, 영은 뼈와 살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뼈와 살 다 있었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구성 요소는 다르죠. 그 예수님도요, 배고파서 음식을 잡숴요.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12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의 끝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기도를 해주시고 하늘로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마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아직 사단의 머리는 발로 밟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이방으로 말미암아 오중지금 사역이 시작되고 그 오중지금 사역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교회의 사역이 온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8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칩니다. 지금까지는 오중지금 사역까지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입혀지냐?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이 온전한 믿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창세 전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들도 창세 전에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 전에 받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입혀졌어요. 예수님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창세전에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영광이 우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31장 17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어린양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넘어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입혀지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누가복음 31장 17절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30일은 끝이고 완성이고 17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주특교의 상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심판해 준 만왕의 왕 그분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축복교회에 가서 창립 예배인데 기도할 때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대한민국에 신기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쓰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영의 현상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물론 실질적인 남과 북의 대치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영의 현상으로 보고 영의 현상으로 풀고 영의 현상으로 선포했을 때 이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축복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이 구산동 큰 9개 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은평구 구산동이라는 동네인데 제가 그 옆에서 그 전에 구기동에서
거의 뭐 1년 동안 사는 경험이 있어요. 자, 구산동에 가서 이제 축복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구산동 산 꼭대기에 있는 뱀 9마리를 잡아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구산동 산 꼭대기는 뱀 9마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처단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 빛의 활과 창으로 이제 잡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갑자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북한에서 많은 쓰레기를 내려보내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다고 말씀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팍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는지를 제가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제가 뭐 많은 말씀을 전해서 대충 말만 들어도 알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10개 보석으로 지음받은 하늘나라의 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변질되어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를 더럽혔어요. 하늘나라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불을 내서 성소를 이 땅에 태워서 이 땅에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에페로 재가 된 거예요. 취급지가 된 거예요. 먼지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다 태워서 하늘나라에 이 타락한 성전이 더 이상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곳은 눈컵만큼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이 땅에 뿌려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죄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지금 세상 임금이 이 공중 궁창에서 큰 성을 짓고요, 거기서 세상 임금의 영의 눈으로 보면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사내 아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용과 싸워 이기는데 뿌리는 피와 말씀을 가지고 그 용과 싸워 이겨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 땅에 쫓겨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이 성취가 되면 세상 임금의 자리는 더 이상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세상 임금이 아니고 그 자리를 누가 가시냐? 심판의 주 만왕의 왕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자, 용이 쫓겨 내려왔어요. 용들과 그 사자들이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세상 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뿌리는 피에 의해서 그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해체가 됐어요. 이 땅에 쫓겨 내려왔는데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냐?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영적 원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졌습니다. 형제는 우리들에게, 뿌리는 피를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의 검을 가진 우리들에게 붉은 용과 옛뱀 마귀 사단은 졌어요. 쫓겨 내려왔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세상 임금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적그리스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쓰레기가 된 거예요. 또 다니엘서 10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군주가 미가 천사와 싸워서 졌어요. 졌습니다. 그리고 바사 군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냐? 헬라 군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요번 우리가 4월 15일인가 북한의 태양절 날 제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저 군주 태양신과 싸워 이기는 기도를 공식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서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빛과 창으로 저 북한에 있는 태양신은 파괴됐다. 저 북한에 있는 태양신은 빛과 하나님이 주신 화살과 빛의 창으로 태양신은 멈췄다.
무너졌다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태양신이잖아요. 성묘잖아요. 이 태양절을 다 내려놨어요. 실제입니다. 태양절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요, 북한을 잡고 있는 군주 태양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임금으로서 북한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그 임금의 자리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나라 군주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다른 짐승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그 군주 자리, 히브리서 9장 10장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크고 더 온전한 장막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군주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 지금이 아시아의 금초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이미 바벨 시스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남은 교회들만 있어요.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입니다. 이곳에 심판을 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분께서 지금 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사를 다니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부어줄 걸 부어주십니다. 이런 부분 받은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분이 어디에 와 계시냐 이거지요.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은 분명히 이 궁창에 세상 임금 자리로 오는데, 물론 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할 첫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 위에 있는 나라의 군주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래서 이 통치가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동에서부터 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경주자들이에요. 그분이 물론 저 궁창의 자리에 보좌 세상 임금으로 오시지만 나라로 볼 때 한 나라가 선택되어야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바로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북쪽은 하늘입니다. 왜 쓰레기가 내려와요? 타버렸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태양신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이 태양신의 나라가 불태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징조로 이 땅에 쓰레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로 내려왔을 때 약간의 피해가 있습니다. 땅은 더러워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은 회복된 거예요. 이제 북한의 나라의 공중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 북한의 저 나라의, 대한민국 전체 나라 위에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0장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잖아 이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아시아는 금초대 교회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위에서 군주로 세상을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심판의 주 만왕왕, 유다 지파 사자, 그분이 대한민국 전체에 임금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누가복음 31장 17절, 30일이 끝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체코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북한을 잡고 있었던 태양신과 북한의 모든 공산당의 영은 끝이 났고, 물론 땅에서는 약간 아직까지 쓰레기를 치워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때에 중보의 끝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시고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히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열매지.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교회 사람들과 이긴 자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가긴 갑니다. 그러나 시작은 먼저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2월 6일 날 제가 맡은 순서가 축도인데 축도를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감동대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선포입니다. 선포와 축도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새 언약의 중보를 마치시고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 교회의 사이에 다니시는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예수와 하나님,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분께서 온전한 선물을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를 삼으셔서 마지막 경주를 동에서 서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때 필요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와 사람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을 영원토록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